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천국의 발견 이런 제목으로 여기 예배당에 나오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대화를 해도요, 이 세상 대화가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살아가는 삶의 차원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왜 밭에 감춘 보화를 할까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이 말은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이 밭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머릿속이 지금 복잡한데 다시 묻습니다. 내 밭을 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석이 발견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흙을 살짝 덮어놓고 가가지고 전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밭 주인이 본인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농사를 소작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 지금 2000전에요. 세계 역사의 모든 중심은요, 바로 이스라엘 그 근방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600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 두 번째 태어난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세계적인 제국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바사를 말하죠. 세 번째 제국은 알렉산더, 네 번째 제국은 참 여러분 세계 제국이요 전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확 내려가고 확 올라가고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재산 놔두면 다 뺏기고 가기 때문에 몰래 숨겨두고 간 거예요. 숨겨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걸 찾아내지만 안 돌아올 때는요, 이 밭 임자가 다른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밭 임자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소작하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기뻐했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가치가 뭐냐면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치가 이렇게 대단하다. 여러분, 저는 어제 믿었던 예수인가요? 오늘 아침에 또 느낀 예수님 달라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살아갈수록 사람이 새롭습니까? 실망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시간 지나가면 더 새롭습니까? 더 중고화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은요, 오래 시간 지나가면요, 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새로운 예수구나. 날마다 새로운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어제 느꼈지 못한 예수님을 오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우리에게 막 이렇게 와서 춤을 춰요. 이번 목요일도 안동시 목사 기도회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회 인도를요, 좀 젊은 분 보고 하라고 맡겨도요, 나가서 인도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해도 아무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인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제가 찬송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을까?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만은,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은, 심지어 제가 장로교 합동 측에 안수입사 했습니다. 포항 오천 제일교회 제가 안수입사한데 33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요, 그 전까지 제가 포항제일 얘기를 가능한 안 해야 되는데, 포항제일 다니면서 파텐 향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 그냥 그분 보면 막 다리가 떨려요.
대단한 포철 회장님.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불쌍히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뭐라 하냐면요, 철강이 나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이 철강으로는, 그러니까 포철을 세운 박정희 회장은 우리나라 역사에 잊으면 안 됩니다. 포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이요, 세계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선박 회사가요 6개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박정희 회장의 철강이라는 바탕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루어지고 다 기아자동차 이루어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다 진짜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분이 너무 불쌍해. 나중에 이분이 포철에서 이제 정년을 다 사임하시고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그게 밀려서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에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제가 듣기는 그때 딸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아버지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철을 종교로 삼은 결과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요, 내가 받아들이마 해서 포항중앙교회 집사로 남은 생을 마쳤습니다. 박태훈 회장이.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면요 날마다 새롭게 느낍니다. 저는 이 길을 보면요, 요즘 애들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깜찍하고. 근데 내가 저 어릴 때 제대로 예수를 알았다면 내 인생에 방황이 없을 건데, 요즘 애들 유튜브 나오는 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생각도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싫어. 아빠는 왜 저를 엄마하고 결혼했어? 뭐 이러고. 세상요, 얘들에게 진짜 바른 가치를 심어주면요 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요 불효자는요 웁니다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따라합니다. 불효자는 어디 가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부모를 어떻게 하냐, 공경하라 그랬어요. 요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손들러 가면 또 이상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내가 부모가 뭘 해줬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보배를 날마다 새롭게 캐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캐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어떻게 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로 캐내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얼굴이 벌개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아가 성도님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말씀은 안 보이고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병원도 갔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목사님과 정밀히 검사하자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요, 알레르기 반응 검사하고 월요일날 오가지고 검사를 해버려요. 근데 보니까 다 나아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하구나. 예수 믿고 살았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방하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목사가요, 여러분 어제 저는 사실은 주일 설교할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나온 성도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켜게 한달까? 어떻게 이 부활을 켜야 된대? 이런 눈 풀려가지고 예배 끝났구나, 밥 먹고. 여러분, 나 앉아 계신 여러분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늘 늦게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드린대요. 조금 늦게 오시면 이 말,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너무 풍광이 좋은데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안동에. 답답할 때마다 온다 해가 올라가 보니까 저 산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떤 산이냐면요 학가산이야. 너무 높은 산인데 저는 학가산 온천거리가 학가산이 낮은 줄 알았어. 학가산이 900이 높아. 그런데 그 900 고지를 보면서요 올라갈 수가 없대요. 너무 높았어. 그까지 갔다가 말았대요. 중간에 가다가. 근데 모세가 120세 때
학가산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느보산 해발 800고지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생을 마쳤어요. 120세 노인.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저는 건강 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왜 이 몸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왜 건강 안 줄까? 헛소리하고 가치 없이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있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요 항상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뭘 말씀했는지 압니까? 회개하라. 입 닫고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회개하면요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 메시지 전반에서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요 건강보다 복이 없어. 최고의 복은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내가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자 천국이 뭐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천국을 찾고 발견한 책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가지는요 놀라운 권세를 하나 받는데 어떤 권세냐? 오늘 기도하신 분이 그거 하더라고. 오 그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권세 얻었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안 된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강 목사 이름. 큰일 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준 거예요. 오늘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것도 없는데 이걸 받아들여.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이 자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기도하도록 나를 정말 도와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저 뒤에 한 사람 손들고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요. 주여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왜? 이게 이 땅의 권세를 누린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권세. 할렐루야. 아무리 방해도 여러분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의 생명을 만들었으니까 왜 못 고치겠어요? 주님 못 고칠 병이 있을까 없을까? 주님은 죽은 자는 못 고치잖아요. 대단하셔. 어떻게 이걸 하셔? 여러분 필요하면요 죽은 자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앞으로 실험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다 할 때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살려주십시오. 가족들이 그만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이 죽은 몸이요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고 나왔는가. 나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온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안 나올 핑계거리는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못 나올 핑계는요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주님을 범사를 인정하면요 어떤 일 만나도 그 주님을 인정하래요. 내를 인정하거나 내 환경 인정하거나 주위의 여건 인정하지 말고요 주님을 인정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 구역권까지 이번 나왔죠.
잠언서 3장 6절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정하니까요, 여러분을 인정한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정한 자는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이 나라 꼴이 왜 이래, 아이고 내 남편은 왜 저래, 아이고 내 잘, 이것만 걱정한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요,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이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깨울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읽으면서도요, 너무 이 구절이 이럴 때마다 싫어요. 오히려 그냥 감사하라 이 정도 아니고요, 그게 기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딱 붙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만난 목사님, 예, 좀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성도 수가 많지 않고 늘 이분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버티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월세 나가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 주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목회자를 좀 돕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또 소원이 오시는 분은 또 그러나 이분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감사한 게요, 가진 거 많지 않지만 그때그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이 한순간으로 채워주셔서 늘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 목회자가 부럽잖아요. 그들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어떨까요? 저는 제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번 주 고백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사모님 옆에서 그래요. 나도 행복해요. 주여. 여러분 주님 앞에 아려면 하루에 우리 몇 끼 밥 먹어야 됩니까? 3끼 먹죠. 5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면서 가슴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평안하게 내 소박한 삶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쫓기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건 건강이야. 할렐루야. 물건 볼 수 있는 것도 건강이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는 것도 건강이야. 우리 성도 가운데 잘 안 들리는 분은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빵 뚫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을요, 눈이 별로 안 좋아? 주님대로 살다니까 눈 좀 밝게 해주세요. 그 제가 안경 벗으면 잘 보여요. 그거 다 읽어주세요. 아, 하나님은 나부터 눈도 밝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하는 건 좀 지나치지만 피부도 탱글탱글하게 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딱 오니까요, 내가 진짜 세상 붙잡고 살았던 내가 주님 붙잡아야 되겠다. 세상 붙잡고. 여러분 여기 우리 학생도 있는데 학생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요, 이 방은요 주님 손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어떤 사람과 견주어서 비교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나는 비교 불능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어요. 여러분이 방하다가 끝나는 거지. 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왜 자꾸만 늪을 찾아가고 뻘을 찾아가고 지가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버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 들 때 늘 뜻이를 좋은 말 할 때 부탁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으로 살라고 마음먹으면요 분별력이 탁 나가요. 분별력이. 여러분 자녀에게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자녀가 이게 잘 됐다고 칭찬하고 저거 잘 됐다. 여러분 그거 금방 바뀌어요. 주님이 딱 붙잡으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삶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여러분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줄 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마귀의 소리를 듣습니까? 왜 선악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야 인간 지독해. 지독합니까 안 합니까? 선악과 열매 하나 먹겠다고. 생명나무 열매 좀 많이 먹었으면 선악과 안 먹을 건데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었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고개 그렇게 먹고 싶어. 여러분 이 땅에서 좋아하는 담배, 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거 모릅니까?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은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주님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술 먹는 사람 즐거움도 있고 담배 피우는 즐거움도 있고 영화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오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음식은 뭘 먹어도 다 감사해요. 뭘 먹어도 다 감사한 사람 아멘. 골라서 감사. 저는 뭘 먹어도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걸 먹을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손이 있고 내가 밥을 먹잖아요. 젓가락질 할 수 있고 이걸 씹을 수 있는 우리 치아가 있고 없더라도 기도하면 잇몸을 치아처럼 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 들었거든요. 치아가 약해서 잇몸을 갖고 있는 분이요 치아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살았던 삶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내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걸 잡아버리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는 상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요 시식으로 느끼는 것이 이 땅의 삶이요. 따랐다 이 세상은 천국을 시식하는 시식 코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시식 코너 가보니까요 뭡니까? 오뎅을 시식하라고 한대요. 요한 껍질이나 지금. 그 시식하는 코너에 가면요 듬뿍 안 줘요. 아주 요만큼 잘라줘요. 요거 거기다가 요 이쑤에 그냥 꽂아놓고 한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입에 넣어 들어가면요 흔적이 없어. 너무 작았어. 이 땅에는 천국에 누릴 수 있는 것의 시식이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인도하구나. 근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 그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 나를 인정할 뿐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가 와닿아요. 주님을 인정한다 말해도 계속 자신만 인정하고 물론 기도하신 분이 그렇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죠. 주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포천에서 느낀 게 하나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요. 그 졸면 바로 퇴사시켜버려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앉아가 약간은 제가 약간 최소의 자리는 아니고요. 약간 가장 초간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가 판넬 보고 이제 통제하는데 딱 앉아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늦게 들어오신 분이요. 그 저를 갑자기 탁 돌아보는데 보니까 연필을 여기다 눈에 딱 박아놨어요. 이렇게 딱. 여러분 저는 그때 웃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거 졸면 대사다 싶어가지고요. 저보고 나보고 저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만 생각하면 막 그냥 졸도 할 만큼 웃는 거예요. 연필을 끼웠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연필 끼워요. 말씀 바로 드려야 돼. 눈을 이게요. 정말 피곤하시면은요. 딱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그냥 안 되겠다 안 눕지만 끝나면 또 활발하게 또 움직여. 할렐루야.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하나 사도 바울은 자 예수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대단히 특별한 것은 유대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 요즘 박사 이상이에요. 가마리엘 문화는요 100명도 안 된대요. 그분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의 역사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요즘처럼 뭐 대학원 돼가지고 막 학생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아닙니다. 100명도 안 되는 그 학생의 반열에 서서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 요걸 한자로 말하면 똥이니까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다르게 바꿔 말하면 변. 같은 말이지만 이 땅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치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가치와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화를 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보화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캐다가 말아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캤는데 안 끄집어내. 어떤 사람은 캤다가 다시 묻어버려 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린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목사는요 왜 우리의 예배가 있느냐면요 제가 예배 때 기도에 나오시는 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 전합니다. 그게 목사에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나 합니다. 왜냐 내일 새벽에 나오는 성도에서 제가 저녁기도 마치면요 혼자서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내일 보화를 캐는 또 말씀을 줄까? 보화를 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보화를 캐내야지요. 배설물을 뒤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수준과 격은 달라요. 우리의 수준은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자녀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살아온 성품이나 이건 정말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성품이 뭡니까? 차천의 사모님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더 할 말이 없네. 이걸 가르쳐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요. 모든 게 사랑으로 고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못 주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면요. 여러분이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요. 쑥 자라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고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걸 내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요. 내 삶은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행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선곡계의 주인은 누구? 저는 강 목사일 줄 알았더니 선곡계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오. 하나님도 맞지만 성경은요, 내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 참석하시면요, 천주교가 그 13억 인구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후 예배 때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존재감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래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목사가 한 분에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 진리를 딱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이 부름의 상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갔냐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은요, 내가 이 부름의 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요,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좀 여러 군데 되는데, 교회가 여건이 조금 과거보다 못하니까요, 줄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하나님은 못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셔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방콕, 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하나님은 힘들면 허리 졸라매고라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그냥 정신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학생은 왜 달려갑니까? 공부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 자꾸 하죠.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기도가 뭡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한 주간만 하루 기도하고 말지 말고요, 기도해 나가면요, 한 주간 동안에 반드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아는 것은요, 여러분, 대화는, 기도는 뭐냐면요, 내 소원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내가 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아멘 했어? 그러면 내가 응답하지. 그럼 이것은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를 시면요, 금방 나옵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까? 시를 시면 안 돼. 이게 금방 안 나와. 24시간 기다리는데 안 나와. 밤 12시에 나가면 안 나와. 다음 아침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성질난다 싶어서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로 딱 심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딱 믿어야 돼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꿈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으십시오.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꿈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가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존재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납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한 제물로 줬어. 제물로. 얼마나. 그래서 먹으라는 때 떡을 먹어라, 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 속에서 이제 살겠다는 겁니다.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는 겁니다. 너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둘까요? 여러분, 세상에 별것 아닌 가치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내고 저렇게 불러내고, 여러분,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온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성찬은요, 성찬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살은 뭘 상징하냐? 간단히 말합니다. 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살, 양식. 그리고 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날 죽으셨는데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23절 시작.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맘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그러면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를 위하는 건데, 그래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떡을 나눠줍니다. 이게 내 몸이야. 그리고 잔을 나눠줍니다. 이게 내 피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지난날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건 반성이에요. 회개는요, 한 바퀴 돌아보면 안 된다. 미안합니다. 회개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을 딱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곡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왜?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의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 내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신랑이 새롭게 보여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고 쉬고 여러분, 희망으로 보여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점 뭐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교도소 갈 때마다 꼭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고 돈을 쫓아갔고, 그게 가장 많은 범죄가요 성범죄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따라갔고 60% 성범죄다. 깜짝 놀랐어요. 60%가. 그 잠깐의 쾌락, 그 돈, 그 명예, 그 분노, 그것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말씀을 해줬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인도할 뿐이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가도 안 돼요. 말씀 따라. 목사도 좀 변할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의 발의 등이니까 가까운 데로 잘 보이고, 내 길에 빛이니까요 길도 쫙 보여요. 여러분, 이제부터 인생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파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예요. 천국 파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파보십시오. 보물을 발견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이 누구냐? 주님의 보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이 성찬을 대할 때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렇게 죄짓고 아무렇게나 성찬 대하니까 같이 대한다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저도 오늘 성찬 대하면서 회개하고 성찬. 왜? 이 땅에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완벽히 살지 못해도 정상인 기독교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살지 못하고 제약된 길을 갈 때는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인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혼내셔요. 혼내셔요. 제가 혼나는 모든 문제는요, 주님이 그들 벗어났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 시간을 보내는 것, 시간을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잔을 먹고 이를 마실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죠. 오늘 이 복음 말씀이에요. 맞죠? 이 떡을 먹고 마시면 오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부대에 있을 때요, 지금도 이걸 자주 간증하지만, 처음으로 교회 딱 갔더니, 군교회 갔더니요, 그날 성찬 떡과 잔을 주니까 그 당시에는 군대가 배가 고팠어. 교회 오니까 떡도 주고 잔도 주고. 이걸 아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받는 사람 먹어야 되고 이거 다 회개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막 돌려 마셨어요. 떡도 맛있네, 잔도 맛있고. 그리고 우리 부대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딱 들어오다 문에서 넘어져가지고요, 앞에 이빨이 다 나갔어요. 그때 한 말이, 이 성찬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구나. 아무나 먹으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사람이 그 고백한 것이요, 내게 주는 고백 같다. 내가 이 성찬 함부로 하면 안 됐구나. 여러분, 성찬요, 그냥 종교 회식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